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가족들에게 모세가 처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 총 39절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안의 내용을 보면 모세야 가라. 주님 못 갑니다. 모세야 가라니까. 주님 안 간다니까요. 이런 실랑이가 계속해서 오고 가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안에 몇 번의 대화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죽어가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총 5번이 나오더라고요.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 내가 구원하고 싶어. 모세야 갔으면 좋겠어. 에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갔으면 좋겠어 모세야. 제가 가잖아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는 걸 믿지 않을걸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야라는 뜻의 여호와 내 이름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야. 그렇지만 또 거절합니다. 세 번째 거절되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요 지팡이를 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셨다가 다시 또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2가지나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못 가요. 누가 사람의 입을 창조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왕 앞에 서면 네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 워딩까지 내가 다 줄게.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쯤 되면 네 주님 자 갈게요.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째 거절해요. 모세도 모세지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 가오가 있으시지. 야 모세 너 되게 건방진데? 야 너 아니면 내가 사람 못 쓸 거 내가 일 못할 것 같아? 나 다른 사람 쓸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끝까지 모세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노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이요 나 너 안 써, 나 너 안 보내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서 아마 다 그러실걸요. 저도요 저희 자녀들 3명에게요 뭔가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꼭 집어서 첫째, 둘째, 셋째에게 꼭 집어서 부탁할 때가 있어요. 첫째야 아빠 심부름 좀 해주겠니? 그러면 셋 중에 아무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아바마마. 저는 못 갑니다. 아니야 둘째야 꼭 좀 너가 심부름 해줬으면 좋겠어. 싫다니까요. 안 해요. 못 해요. 제발 용돈 줄게. 그래도 싫어요. 적은지 안 간답니다. 그러면 저도요 몇 번 이런 대화가 오가잖아요. 그러면 좀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좀 하라고. 뭔 말이 많아. 이렇게 화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각색을 좀 했는데요. 좀 하라고. 여러분 이 말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까? 안 하면 혼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요 무서워서 하는 거죠.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버텼다가는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두려워서 어쩌면 부르시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름이 뭔지 아십니까? Calling to Salvation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의 부르심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강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시간적으로 2번째 부르심이 이어집니다. 어떤 부르심이에요? Calling to Service라고 말하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소명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어떠한 특정한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수사역이세요. 우리의 0.1%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르심인 이 소명은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리액션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1절과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짧은 이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조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절들을요, 제가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1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요, 장인 이들의 양을 이끌고 어디로 와요? 호렙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행동을 A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양떼를 인도해 호렙으로 가는 모세. 그렇죠? 그런데요, 이 1절의 모세의 모습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5절에 나와요. 그래서 상반되는 모습이다라고 해서요, A-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물론 구체적인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 신을 벗으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요, 이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5절을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세의 두 번째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본 모세예요. 이 모습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절에 있어요. 그래서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보시는 하나님.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지만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은 도리어 반대로 모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요, C라고 표현을 해서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만남의 매개체 떨기나무. 그래서요, 1, 2, 3, 4, 5절을요, 한 구조로 보잖아요.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의 시작과 끝을 감싸는 구조다라고 해서 인크루지오라고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세요.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이 뜻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계기와 사건과 매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부 출신이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뭐라고 초청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그들을, 그 삶을 매개로 예수님 나라에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이요, 당시 이방 땅이었던 시리아의 수도 다메스쿠스라고 말하는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왜 가고 있었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가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 유대인들의 배교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나라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이방 땅에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러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묵동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매개로 해서 모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군으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살아갈 때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를 갖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대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정해놓은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실행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그 시간에 맞춰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무엇입니까?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지금 모세를 부르시지? 출애굽기 2장에서요,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구절 하나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의 이격이, 큰 이격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거면 굳이 40년이 지난 80의 나이에 그를 부르실 것이 아니라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을 때 부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기 가운데 분명히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있다라는 사실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과거에는 부르시지 않았을까? 왜 40년 동안에는 부르지 않으셨을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아마도 모세가 힘을 빼도록,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40년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이 되죠. 그리고 왕자로 애굽 왕궁에서 자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한 가지를 작정했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9절을 7장 22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뜻이 명확합니다. 하루는 학대받던 동족,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요, 모세가 죽여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고자 하는 뜻이, 모세의 뜻이 있었대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학대하던 자신의 동족을 대신에 보복했거든요. 그것을 통해 모세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신해서 리더가 돼서 너희 모두를 구원해 줄게 라는 사실을 다 알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순전히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족 이스라엘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걸 중재하며 모세가 말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모세, 누가 당신을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세웠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리더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는 역모를 모세가 꾸민다라는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는 그의 친어머니 요깸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뼛속까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40세까지 살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물에서 건지셨다, 죽음에서 건지셨다라는 모세라고 하나님 이름을 주셨고, 네가 그냥 애굽의 왕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거야. 너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내야 돼 라는 사명을요, 자이든 타이든 그는 가지고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심겨준 것 같지만 그 비전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떡합니까? 더더욱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시점과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40이 되어 충분히 자신이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준비만 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를 향해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애굽의 왕의 공주라는 칭함을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모세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께 그 시점을, 그 때를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임의로 결정한 거예요. 모세 스스로 볼 때 40이 나이가 되보니 가장 완벽한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그는 결단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준비되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시점입니까? 하지만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에는요, 사람이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어야 됩니다.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점 때입니까? 라고 우리는 늘 묻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 왕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요.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세 차례 귀환하게 돼요. 첫 번째 귀환이 언제냐면 BC 536년, 538년 수르바벨이 이끄는 약 5만 명의 사람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언제냐면 BC 458년이에요. 여러분, 이 공백이 무려 80년입니다. 이 8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근데 에스더서 내용을 보십시오.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아내가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300 기억하십니까? 크세르크세스, 나는 관대하다, 막 이렇게 철 이렇게 딱 주렁주렁 메고 나왔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의 왕이에요. 그 사람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비의 양아버지였고 그리고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요, 그만 하만의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자신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고 바벨론 땅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요,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 동생이었고 그 다음에 양 딸이었던 에스더에게 요청 한 가지를 요청해요. 뭡니까?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하수에로 앞에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당시 왕이 불렀는데도 왕 앞에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죄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거는 법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라는 게 무슨 의도예요? 목숨 걸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무모한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나가기로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라는 이 여인과 오늘 본문의 모세라는 사람 사이에는요,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동족 이스라엘이 모두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는요,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더 시대 때는요, 죽음의 위기에 그의 동족이 다 처해 있었어요. 또 모세와 에스더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두 사람 모두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에스더는요, 당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 권력의 자리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동족을 위해 결단해요. 어떤 결단합니까? 자신의 위치도, 자신의 직위도, 자신의 목숨도 두 사람 모두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그런데요, 두 사람 모세에게는 없지만 에스더에게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점을 구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모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그 이하를 읽어보잖아요. 에스더가요, 그의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수상궁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3일만 금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도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때와 기한이 맞는지 물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비록 믿음은 좋았어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모세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헌신된 사람이 모세였지만 그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때를 묻지 않고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조바심 때문에 내 열정만 믿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세처럼 도망자의 삶을, 숨어 지내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아니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철저히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그 때와 기한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40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아내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는지 요 내용하고요, 오늘 본문에 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게 통틀어서 40년 삶의 전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이고 추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닐 수 있어도 어쩌면 부분적인 과정을 모세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자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1969년에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슬픔의 5단계라는 이론을 처음 이분이 설명을 하세요. 사진에 보면 왼쪽에 그분이 이제 살아생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분이 썼던 책의 번역본, 우리나라 한글로 된 번역본입니다. 이 책에는요, 이 심리적 단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불치병뿐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어떤 큰 일에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심리적 변화를 5단계를 통해서 거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람은 부정의 단계를, 감정의 단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광야에 있으면서 너무 자신이 이 애굽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헌신했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지?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모세는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의 단계가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모든 책임을 다른 요인, 외부 사람에게서 찾는다라고 말해요. 아마 모세도요, 내가 실패했던 이유는 나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야라고 책임 전가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정의 단계가 거쳐가면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나는 매주 봉사하는데, 나는 11조도 빠짐없이 내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룰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 실수, 내 자신도 원망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 때문이야, 다른 요인 때문에 원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도는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며, 왜 근데 내 상황을 막아주시지 않았던 거야? 왜 내 삶을 방치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4년도 세월호 사건 벌써 11년째가 되더라고요. 그때 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쓴 편지가 인터넷에 공개가 됐는데요. 교회 집사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셨는데 자신은 이제 교회도 하나님도 떠나겠다라는 글을 올렸었어요. 제가 그분의 글을 보면서요, 가슴이 내려앉는 먹먹함을 경험했습니다. 머리로는요, 그게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있는데 심적으로는 당시에는요, 아무 말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한 공항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179명의 참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35일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아리게 하는 슬픈 사건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제가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막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혹시라도 유가족들 중에 난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나님 부정하는 글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막 살펴봤어요.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까지는요, 어제도 제가 살펴봤는데 그런 글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 정말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우리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겪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광야에 있었던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단계가, 이 감정이 지나가면 타협의 감정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를 다시 얻기 위해서 타협을 시도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죄 안 지을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쩌면 모세도요, 자신의 상황을 되돌려보고자 광야의 40년 동안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간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제 실수예요.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저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미 엎드려진 무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타협은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물 콧물 쏟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으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요. 근데요, 이때 하나님은요, 아무 반응 안 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타협의 감정의 단계가 지나면 네 번째,
우울의 감정의 단계가 온다라고 해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부터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너무나 상실감이 큰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다 빼앗겼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요, 이 우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서 뭐 하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나라면,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의학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환경도 새롭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우울의 단계를 잘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이방 사제들과 850대를 일로 싸워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게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 거장이에요. 믿음의 승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도 우울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교제하는 목사님께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돼서 우울증에 빠지냐고, 공황장애에 빠지냐고,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읽으라고, 찬양도 좀 하고 막 형님 목사님 막 꾸짖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몇 년 뒤에 제가 공황장애를 알아보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런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없이 통과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잘 감정을 다스려서 건강하게 통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도 이러한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라는 거죠. 우울의 감정의 단계를 지나면 마지막 5번째 수용의 단계가 온다라고 해요. 이때는요, 우울과 반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대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어떻게든 남은 시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성경적이든 심리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이러한 과정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전체를 겪던, 부분적으로 겪던, 하나님은 왜 이제 와서 모세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의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광야에서 다듬어져 갔어요. 시간과 장소는 모세에게 있어서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과거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다 씻기고 실패도 다 묻어뒀어요. 이제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왜 진정된 모세의 삶에 하나님은요, 요동치는 충격을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점이 되어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점과 때와 방법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간절히 원할 때는 아무 대답 안 하시더니 내가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관심 없을 때는요, 지금이야 라고 말하면서 마치 떠밀듯이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분 같으세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나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4절 상반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앞에서 보다라는 것은 모세가 봤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봤다라는 겁니다. 2번째 뒤에 보다라는 것은요,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두 단어는요, 원형이 라라는 단어로 똑같아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모세가 볼 때 라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순간만 딱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 용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미완료 용법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만 모세를 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아니 과거부터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끊어지지 않고 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면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슬프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계속하고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게르솜을 낳고 엘리야셀 2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싸우고 있던 동족 2 사람을 말릴 때도, 또 박해받는 동족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에게 복수할 때도 하나님은 눈여겨 모세를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관심 가지고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놓여서 나일강에 떠나보내져야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숨죽이며 3개월 동안 그를 숨겨 키워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모세를 주시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그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80년이 지나고 지금 모세를 향한 그 시야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상황과 상태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든지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 모세는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실패와 실수,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고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삶은 당연하다고 자책하면서 매일매일을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틀린 생각이에요. 이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시편 139편 7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피해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셔도 끝끝내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예언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겠다라는,
그런 좋으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모세를 향해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이 된 입장에서는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연약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지금인데요? 이제 와서 그러시는데요? 라는 질문 던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다 설명해 주시고 다 이해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소명으로의 부르심,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물론 사람마다 강도와 쓰임받는 비율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영혼 오르는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세요.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시니 그 시점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때가 되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뜻없이 밋밋하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특별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라고 특별한 선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마다의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요, 호렙산의 떨기나무가 바로 그 장소였고 그의 나이 80이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은요, 늘 양떼를 치던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부여도, 내가 직장인이어도,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학생이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 거룩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